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친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각자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붙잡고 기도하셔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블레셋의 그 위용 있고 위풍당당한 것 같았던 장수 골리앗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이길 수 없었고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여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후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8장 초반부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다윗의 모습을 계속하여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기뻐하는 또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기뻐하였던 자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관계 또한 허락하여 주시며 가는 곳마다 또 놀라운 은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순간 문제와 고난의 순간이 찾아와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관계 또 가는 곳마다 축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단과의 깊은 우정의 관계가 묘사된 것 같은 본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그저 친구 정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우정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혼과 영혼이 끊어질 수 없는 아주 긴밀한 끈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각각의 생명일지 모르나 각각의 존재일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하나로 묶여진 운명의 공동체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명 공동체, 연결된 이 영혼이 연결된 이 깊은 관계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그 공동체, 그 관계는 서로의 감정까지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로 인하여서 다윗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고통에 그 어려움에 함께 슬퍼해주고 공감해주며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될 것이며 또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과 함께 싸우다가 요나단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그 고통, 자신의 가족 또 자신이 고통을 당한 것, 죽음을 당한 것 같이 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상대의 고통, 죽음, 슬픔, 그것을 자신의 고통, 자신의 슬픔으로 여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감정까지 공유하는 이 운명 공동체, 영적으로 하나된 공동체,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감정까지도 서로 공유하는 서로 깊은 관계를 맺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도 하나된 공동체를 지향하는 말씀 우리가 많이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접하게 되는데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시고 레위기 19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교회 그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며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 이 미아중앙교회는 이웃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웃의 잘됨과 즐거움에 배아파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것이지만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이웃이 보인다면 기꺼이 내어줄 줄도 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의 참된 모습일 것이며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고 오히려 깊은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운명 공동체로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배척하고 시기하면서 질투하는 모습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 있다면은 오늘 이 새벽의 시간 내려놓으시고 희생과 헌신, 사랑의 대명사가 바로 우리 이 땅의 교회들 또 우리 미아중앙교회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자기의 생명같이 정말 우리에게 불러오신 이웃과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을 품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 마음이 사랑으로 드러나길 원하고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지역사회와 또 한국교회, 온 민족과 열방에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요나단은 아주 이례적인 행동을 하나 합니다. 3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입었던 겉옷, 군복, 칼, 활, 띠 모든 것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구약 시대의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하여서 어원은 그 원어적인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제물, 그 신에게 드릴 제물을 둘로 갈라서 그 사이에 계약자들이 지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언약을 어긴 사람은 이 재물을 둘로 쪼갠 것과 같이 이렇게 쪼개질 수 있다는 것,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이 피로 맺은 생명으로 맺은 언약이다. 정말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지금 자신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언약을 자발적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될 때는 이 왕족 요나단이 정말 불우이웃 돕기, 자원봉사, 자선단체 봉사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다윗이 불쌍하고 또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여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은 이유가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은 이유,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과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사랑의 언약을 맺고 죽기까지 희생과 헌신하면서 또 그 언약을 지켜가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대단한 일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면을 세워드리려고 매 순간 정말 그 결단이 변하지 않는 모습이어서가 아니라 말도 잘 듣고 또 말씀 주님께서 그 언약을 맺어주신 것 우리도 그 반대로 언약을 잘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께 전혀 배신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그저
대가 없이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이며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양 옆에 있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경제적인 관점, 이익의 관점, 기브앤테이크, 주는 만큼 내가 받는 만큼 주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관점, 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그 관점으로 우리가 관계하고 이웃과 성도들을 대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우리들, 결국 문제와 어려움, 고난을 뛰어넘고 돌파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님들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 군복, 칼, 활, 띠, 이 모든 것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 준 것들, 군복이나 칼, 활, 띠, 이런 것들은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왕족이 가지게 되는 최상급 군사용 무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 또 방어구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들이었는데, 요나단은 지금 정말 왕족들이 가질 수 있는 최상급 방어구, 최상급 무기, 자신의 생명을 정말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용도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계산 없이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오히려 경쟁하여서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지금 우리 시대의 무한 이기주의 사회와는 너무 대조가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이 요나단과 같은 사랑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랑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고 섬기면서 진심으로 상대방을 또 성도를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연약한 자에게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가 우리 성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요나단의 충분한 지지를 받고 격려를 받고 사랑을 받은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고 가는 곳마다 칭찬받았다라고 그렇게 5절에 기록됩니다. 온 백성이 다윗을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합당히 여겼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에서도 인정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리더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칭찬받는 자리, 정말 인정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하여서 승승장구하는 다윗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유명세를 타고 있었고 분명히 교만해질 수도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고 겸손과 지혜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이들이 다윗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행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랐던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혜를, 내 생각 내 판단 교만하게 내 지혜를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지혜를 보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인정을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또한 1절 4절에서 우리가 계속하여서 보았듯이 자신을 지지해주는 좋은 공동체 또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자로 또한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요나단과 다윗이 이룬 공동체는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공동체가 바로 이 요나단과 다윗의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잘 세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또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던 이 온전한 사랑 때문이었는데, 이 사랑, 진정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그 사랑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을 깨닫고 알고 믿는 것이 사랑을 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 서로 세워주면서 또 서로의 감정까지 공유하면서 진정 온전한 사랑을 행할 수 있었던 공동체, 행할 수 있었던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 요나단과 다윗 모두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잘 알듯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귀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고, 또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서 17장 4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줄 아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줄 아는 이 두 명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이 넘쳐날 수 있었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잘 알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야 할 것이고, 그분의 능하시고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계속하여서 견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능하시고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 가운데 늘어간다면 결국에 우리 교회는, 또 이 땅의 교회들은 진정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모든 이들에게 거듭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과 같이 어딜 가든 지혜로 인하여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았다고 하였는데, 우리 성도들도 어딜 가든지 다윗과 같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 주고 나누어 주고 좀 빼앗기는 것 같아도 정말 이타적으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를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부탁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주님,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바보 천치라고 말해요.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안 될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벼이 여기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이렇게 살아갈 때 더욱 소망이 생기고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하늘의 그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품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이 가치를 점점 귀히 여기는, 그리고 이 가치가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되어지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행하였던 다윗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랑으로,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 조롱과 비웃음,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버티고 견디며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그 길을 걸어서 결국에 부활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조금 힘들고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에, 손해보고 다 퍼주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한 것 잘 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해질 것이고 죽은 자 같으나 살게 될 것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며 모든 것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삶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지는 삶,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인생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